1월 월상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새롭게 저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월 첫 번째 토요일에 주 앞에 나와 월상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구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권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콘사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첫 달 그 월성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12달 걸어가는 내내 매월 월상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권사의 찬양대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맨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언서 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의 구조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내용 구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책망과 심판 그런 건 아니고요. 책망과 심판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또 신약 27권이 모두가 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당연히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어쨌든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39장, 구약의 39권하고 숫자가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약 성경의 큰 흐름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고, 또 나머지는 신약 성경의 큰 흐름이 담겨 있다고 보죠. 근데 그토록 중요한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가면 거기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65장, 66장 일로 가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어떤 날을 정성을 다해 구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분 자체가 안식이신 바로 그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이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한 달에 어떤 한 날을 참 소중하게 여겨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게 이제 월삭 예배입니다. 1년 연중 쭉 살아가면서 내가 연중에 3번 있는 꿈이룸 새벽 예배, 내가 이 꿈새를 꼭 잘 지키고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겠다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그 꿈새 3번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그런 시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올해 1년 12번의 월상 예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마가복음 16개 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머리로만 인정하고 또는 마음으로 나는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온 삶으로 그분을 따른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삶으로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는 마가복음만이 아니고요, 신약성경 또는 구약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삶으로 따르고 헌신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묵상할 말씀이 5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다 펴시고 또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펴셔도 좋고요. 30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온갖 고통을 당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장면이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실 때 바람과 또 파도가 막 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4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4장의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큰 복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제 그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그 다음에 받는다. 귀로는 들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받는다. 그럴 때 그거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흔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내밀어서 받는 손,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조그만 어린아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주 조그만 스스로 밥 먹고 이러는 아이 말고요. 근데 엄마가
밥을 이렇게 조금 뭐 죽이나 이런 걸 떠서 주면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자기 먹기 싫으면 입을 꼭 다물고 도리질을 하면서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먹일 때 착하지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먹여주는 거를 입을 벌려서 받아 먹는 거,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한 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사실은 몇 번을 더 설교를 하려고 이제 12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20년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붙잡고 갈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 더하기 기도, 그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2020년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갈 이제 주제가 그건데 그런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서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유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지. 그런데 그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거는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결실하는데 근데 받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문맥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하고 같이 연관돼서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실 그 상황에서 같이 나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자들에게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이거하고 믿음하고 이게 두 개가 대조가 되어 있잖아요. 두려움과 믿음 또는 뭐가 무섭다 이거하고 믿음, 이 두 개는 서로가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진다, 믿음이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언제나 서로가 상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33절에 보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회당장님, 따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회당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회당장을 완전히 확 덮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적인 말씀을, 이 구조를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일, 그 사안에 대해서 신뢰 또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특별히 여기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딱 두 단어씩으로 아주 강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믿기만 하라 두 단어죠. 헬라어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 꽉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올 1년 동안 삶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오늘이 1월 월상 예배니까 2020년 첫 달 1월 달 걸어가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를 믿어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뭐 사람이 믿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또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 넉넉하게 해결하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이번 한 달 또 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차례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나오시면 저기에서 새해 말씀 카드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의자에 쭉 앉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올 1년 동안 주님을 굳게 믿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에 결단에 속하는 문제도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이 나는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뭘 물어보시면 되냐면 말씀 잘 듣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말씀 잘 안 들으면서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 당연해요. 믿음 안 생겨요. 그리고 매일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전 믿음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 안 읽으시면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자신의 결단에 속하는 건데 그거는 결심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실 때 이런저런 봉사의 직분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10분 전까지 예배당에 딱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5분씩만 기도하면 그 주일에 큰 은혜 받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그렇게 믿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1월달 4번에 걸쳐서 1월 8일부터 4번에 걸쳐서 수요예배 때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4번의 훈련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1월 월상 예배 저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1월 한 달 걸어가게 하시고 올 1년 한 해 걸어가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반도가 갈린 상황,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잘 아시고 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축복 안수기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